청년 미커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서 같이 하면 좋겠네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를 자랑치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3번째 이야기, 행위와 자랑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복음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동안 쭉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잘 들어주시고, 또 혹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내용은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나를 살리는 신앙, 또 옆길로 가지 않는 신앙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내용, 세 번째가 행위와 구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얻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내용을 아주 짧게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이었어요. 10월 3일.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상 생일이어서 원래는 다른 날 이제 집에서는 세는데 이제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제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날은 진짜 생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따로 생일 세는 날이 따로 있다라고 알려주지만 제가 다 일일이 그렇게 다 알려주기가 힘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냥 10월 3일날 생일을 지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뜬금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카톡으로 선물 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맛있는 사과 엑기스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제가 그분에게 한 번도 선물 드린 적도 없고 저는 그분한테 그분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한번 보낸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제 생일을 카톡으로 보셨는데 그냥 보시고서는 축하한다고 메시지만 보내도 감사한데 선물을 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선물이란 그런 거죠. 받으면 가슴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사람이 나는 그분에게 해드린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소중하게 알아서 준 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래요. 이런 선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선물로 주고 나면 그 선물이 어떻게 쓰여지든 내가 먹든 우리 아내가 먹든 우리 애들이 먹든 선물 준 사람은 별로 상관하지 않죠. 그가 다만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물은 조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이 세태가 만든 형식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선물을 받으면 나도 이제 그분 생일날 선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사람인지라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생일날을 손꼽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생일날 저도 선물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왠지 그냥 받고서는 입을 싹 닦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 선물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죠. 선물 중에서 선물하면 떠오르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교과서에 나왔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언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마지막 잎새의 오헨리가 쓴 교과서 나온 거 아니었나?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아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사랑하지만 가난했어요. 주급이 30달러였는데 그만 20달러, 경제 공황이 와서 20달러로 줄었어요. 주급이.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너무 사랑하는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도저히 선물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부심을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남편인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에게 유산처럼 물려오는 고급 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그 고급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가 머리에다가 꽂을 수 있는 비녀를 2개, 우리는 빛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비녀래요. 비녀를 샀어요. 근데 이 아내도 남편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이 남편이 고급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시계를 볼 때마다 숨어서 보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는 이 남편에게 그 고급 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풍성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잘라서 돈이 돼야 되니까 아마도 빡빡 깎았겠죠. 최대한 길게 남겨서 깎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선물 받고 나니까 둘 다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선물한 시계줄은 시계를 팔았으니 쓸모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남편이 선물한 비녀는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 쓸모가 없어진 거죠. 서로 둘이서 막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나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은 괜찮아, 머리는 곧 자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남편은 파티나 즐기자, 크리스마스 파티나 즐기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원제목은 뭐냐면요, 동방박사의 선물이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제목이, 원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일까? 그러니까 아마도 오헨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단편을. 동방박사의 선물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동방박사 선물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을 예측해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요. 그래서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찾아서 그 왕에게 선물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해요. 그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선물한 거죠?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통치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원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셨지만 그분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시고 이 땅에 어떤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서로 그러니까 어긋난 거죠. 오헨리가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대접받으려고,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선물을 줘야 돼 라고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본인이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자들마다, 요즘에는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는 선물을 받으면 왠지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생일날 선물을 하면 부담돼요. 나도 아내 생일날 선물해야 되니까. 차라리 안 하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시대가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 그렇지 않으면 뭐 버릇없다, 싸가지 없다, 뭐 무관심하다,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어진 호의, 혜택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받는 쪽에서 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랑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하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불러요. 둘 다 아가페라는 말의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조건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무한 책임지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종종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헤세드라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그가 내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지는 호의.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가 나한테 돌려주어야지 이 세상의 법칙인데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호의. 그런 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대출받기가 많이 쉬워졌는지 어려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대출받고 싶다. 그러면 담보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담보물이 있어야지만 1억을 빌려줘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못 갚는다 그러면 내 담보물을 은행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빌리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나에게 그 1억을 그냥 주는 게 절대 없고 결코 없고 반드시 받아내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만약에 못 받아내면 내 거를 다 뺏어가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 법칙과 정반대로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물은 그러한 종류의 선물이에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할게요. 1번, 2번은 쉬웠는데 세 번째부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너가 받은 구원이 너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데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되게 질투가 많으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는 이건 내 호의야! 나의 사랑이란 말이야!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좀 옹졸한 하나님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선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베푸세요. 그리고 어떤 복을 베푸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또 똑같이 사람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 만드시는 장면에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방정식처럼 해볼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베푸셨어요.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던 것을 2장에서는 뭘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거죠.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뭐 그렇게 안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란 다른 말로 1장에서의 조건으로 말하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동일한 내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성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하면 그 세 단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라크라는 복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 복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정복과 다스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짓밟았어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그 통치는 그들로부터 지나친 세금을 걷고 그들을 착취해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배불리 먹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념 속에는 정복과 다스림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렸던 행위는 전혀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의 다스림, 정복과 다스림은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는 사람의 통치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의 통치는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강한 놈이 자기 배부로 등 따스게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통치, 세상의 방식의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시편 113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먼지 구덩이 속에서 가난한 자를 건져내시고 거름더미 속에서 궁핍한 자를 끌어내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늘 넘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리 낮추어도 우리처럼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웠거나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기꺼이 얼마든지 낮아져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는 복. 그래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복.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생명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영혼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다스림,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생기,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힘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어서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를 만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꽤 유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을 만들어가는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사회를, 이 사회를 좋게 만들고 더 다듬고 더 아름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제도, 그 사람의 지혜가 이 세상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내 스스로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 행복하게 하며 이 땅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그 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 복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누구도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계속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굶주림이 생겨요. 그 굶주림을 저는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굶주림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왜냐하면 끊임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처럼 먹어도 다시 배고파져요.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가 않는다고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돌봄받고 싶어하는 그런 외로움이 마치 굶주림처럼, 목마름처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요. 일순간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다 사라져 다시 굶주려지고, 어느 순간 충족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만족스럽게 느껴지지만 다시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굶주리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말라하고 다시 아파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혼의 빈 공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작년 수련회 때 얘기했었는데,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기고 그러고 굶주림이 생기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확대해줘. 내가 성공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받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려면 내가 더 예뻐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채워나가죠. 그것을 제가 가치 혼동이라고 불렀어요. 돈이 많으면 사랑받을 거야.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면 가방끈이 길어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학벌, 외모,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를 꾸미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꾸며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돈, 명예, 권세, 학벌, 외모로 높이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실패한 사람은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더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되어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충족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더 큰 허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면서 받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척.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나중에 다시 돌려 갚아야 되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로 주어진 선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거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내가 더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거나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얻어집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얻어진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자꾸 보피지 마시고요. 해보시고 경험하시고 살아나보시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뭔가 제가 보태려고 할 때마다 도리어 그게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경험해요. 내가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할 때마다 자꾸 더 은혜와 기쁨,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내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할 때 내 속에 진짜 기쁨과 진짜 평강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 관계 안에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이 끼어들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러 교회 다니지 말란 말 아니고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고 말씀 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여서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서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칫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생겨지는 문제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제가 시간 되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기의, 자기 열심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만 망칠 뿐 아니라 가족을, 공동체를, 이 세상을 망쳐요. 그래서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똑같이 찬송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길 원해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시길 원해요. 하나님 한 분만 먼저 바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돌봄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고 부끄러워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화가 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했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빈 공간, 본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졌을 그 공간이 죄로 인해 깨어졌고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러한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원망과 분노, 그리고 굶주림이 내 속에 있어 내 삶을 끌고 가고 사람들 삶을 끌고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제가 거기에 쫓겨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 그것 위에 내 힘, 내 방법, 내 열정, 내 노력으로 자꾸 그것을 도리어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치료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중보자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 열심, 내 노력을 포기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얌전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래전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왔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허황된 믿음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속에 복 주실 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나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다른 노력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